2021년 목회를 위한 신년 목회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환영합니다. 저는 일부에서 가변성, 혁신성, 유연성, 그리고 공유성, 편재성, 유기적 연결성, 그리고 전인적 예술성 등 디지털 패러다임의 5가지 특징,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의 유사성을 신학의 관점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목회는 바로 이러한 디지털 패러다임의 5가지 특징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목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목회 패러다임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디지털 목회 패러다임의 목적과 목표의 주제를 숨, 푸뉴마, 그리고 쉼, 사바스, 숨과 쉼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는 산업화 문명에서 숨을 고르고 숨을 제대로 쉬고 살기가 무척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빠르고 분주한 일상에 지쳐 회복이 어려운 고단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한편 문명이 자연을 학대하고 훼손한 결과로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라는 범유행 현상으로 자연의 반격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문명 그 자체에 대한 비판적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숨이 막히고 쉼이 가능하지 않는 문명을 만든 책임이 분명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코로나를 기점으로 자연이 매서운 공격을 시작한 이 산업화 문명에 안타깝게도 편승해서 숨쉬기 어렵고 회복하기 어려운 방향으로까지 우리를 몰고 왔습니다. 이런 상황의 결과는 신앙 공동체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과도기의 경계선 혹은 전환기의 기로에 서 있는 목회 패러다임의 방향 전환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방향이 숨과 쉼의, 숨과 쉼으로의 방향 전환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의 디지털 목회 패러다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쉼이라는 주제는 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쉼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성서는 창조 이전의 세계가 혼돈과 무질서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창조 이후의 세계는 질서와 조화였음을 보여주죠. 흥미로운 것은요, 쉼은 질서와 조화를 형성해가는 창조의 일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쉼은 질서와 조화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한 쉼표와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쉼이 없는 곳은 혼돈과 무질서가 있습니다. 아니, 신학적으로 보면요, 혼돈과 무질서에는요, 쉼이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쉼이 없는 삶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도 엉망으로 혼돈과 무질서로 만들어버린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 이야기는 쉼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에서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신 사건도 쉼에 대한 이야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이 쉼으로 이어짐을 되새겨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예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디지털 목회 패러다임의 목적과 목표는 쉼의 이야기들이 신앙 공동체의 삶에서 바르게 해석되고 회복되고 실천적으로 경험되어야 하는 것과 연결돼요. 그리고 이 경험이 일상의 삶으로 확대되도록 디지털 목회와 목회 돌봄이 열심히 도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목회 패러다임이 쉼의 구조로 전면 재조정되어야 함을 요청하는 것이 제가 한국 기독교 장로의 총회교육원 주간 신년 목회 세미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숨은 어떤가요? 숨. 창세기 2장 7절과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은 숨에 대한 각각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를 모아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숨을 하고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이 되었다는 이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메시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숨과 보이는 것, 땅의 먼지가 합쳐져서 living being, 생명이 되었다. 생명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숨은 생명입니다. 살림입니다. 숨이 없는 곳은 생명이 죽고 숨이 있는 곳은 생명이 산다. 그래서 숨을 동사로 말하면 살림, 반대는 죽임. 생명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상호 호흡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당하며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이 마귀의 유혹에 대응했던 예수님의 응답이 떠올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의 호흡을 통해서 생명이 산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평안이 그들에게 있기를 바란다며 평화의 인사를 건넵니다. 이후 숨을 내쉬며 말하기를 성령을 받아라 하십니다. 그 다음 절로 이어지는 내용이 흥미로워요, 여러분. 그대들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숨이 평화와 용서로 이어지는 거죠. 이러한 삶의 에너지들, 평화의 에너지, 그리고 용서의 에너지가 성령과 연결되는 부분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나와 보이는 나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생명과 평화와 용서를 호흡하며 고귀한 생명체로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 감히 성경 전체의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숨과 쉼, 즉 창조와 구원, 살림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이야기가 숨의 이야기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안식일과 관련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을 중심으로 디지털 목회 패러다임의 방향과 목적인 이 숨과 쉼을 좀 더 깊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실까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 분주하면요,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고 삽니다. 삶의 여백이 없고 빈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숨과 쉼은 나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히브리 성서에서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돕고 만민에게 평등할 것을 요청했던
약자보호법이요. 약자보호법. 그 약자보호법과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애국,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많은 성서 본문들은 제가 보내드릴 원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75%만 살고 나머지 25%는 이웃을 위해 여백을 남겨두는 것. 이것이 히브리 성서에서 말하는 약자보호법의 기본 정신이랍니다. 이 구조 안에서 타인을 향한 숨과 쉼의 여백이 생기죠. 구조적으로요. 내가 75%만 열심히 사니까. 바로 이러한 생활 방식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안식일의 본래 정신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설명드리면 하나님 나라 생활 방식이 바로 이 75% 대 25%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은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비난하는 완고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논쟁의 핵심이 되었던 이 가르침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히브리 성서에 기록된 안식일 준수의 본래적 정신과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은 그 근거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패턴에서 찾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이요. 인간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패턴을 따르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노동이 있었으면 하루는 쉼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역의 패턴을 따라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합니다. 그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 기억과 실천이 예배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들입니다. 둘째는요, 지키라입니다. 지키라.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또 하나의 본문이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출애굽 사건 이전에 애굽에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긋지긋했던 그 노예로서의 노동에 근거합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 출애굽 공동체는 연중무휴, 즉 단 하루도 애굽에서 맘 편히 다리 뻗고 쉴 수 있는 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 노동과 쉼을 자기 스스로,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쉼을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지키라는 의미에서의 안식일은 고된 노동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것을 7일에 한 번씩은 자유인으로서 실천하라. 자유인으로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실천하라는 것일까?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공동체에게 쉼의 자유를 제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도 자유인이 된 그들도 7일의 하루는 일하지 않고 모두 다 쉬게 하는 거예요. 다 쉬게 하는 거예요.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남도 쉼을, 남에게도 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킴과 실천, 쉼을 지키는 것, 실천하는 것 또한 예배를 형성하는 참으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요약하면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패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Remembering,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지키는 것입니다. Keeping 하는 것입니다. 창조와 숨과 구원, 쉼에 대한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오늘 바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서 그것을 재현하고 실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패턴을 기억한다는 차원에서의 안식일이란 7일의 하루를 쉬며 우주의 참 주인이 누군가, 누가 생명의 주인인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선포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지킨다는 차원에서의 안식일이란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과 자유가 모든 생명들에게 경험되도록 쉼을 제공하는 날입니다. 이 또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노예와 식객과 심지어 가축에게까지도 안식, 즉 쉼을 제공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패턴을 기억한다는 차원에서의 안식일은 내가 살고 내가 쉬는 거예요. 내가 숨 쉬고 내가 쉬는 겁니다.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사역을 지킨다는 차원에서의 안식일은 내가 아닌 이웃과 자연을 살리고 다른 이들을 숨쉬게 하고 쉼을 제공하는 것이죠. 따라서 마가복음 2장에서 3장으로 이어지는 예수님과 바리새파인들 사이에 벌어진 이 안식일 논쟁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손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였던 사건은요, 2장 3장으로 이어지는 이것은 안식일의 본질과 참된 정신에 대한 두 가지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은 나 자신의 쉼을 위해 하나님 창조 사역의 패턴을 기억하는 차원과 나 아닌 이웃에게 쉼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지키는 차원, 실천하는 차원 중 어느 하나가 마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 한 손 오그라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이 유대 종교, 유대 신앙의 상황을 폭로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면 고발하려던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되새김질 해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래 정신이었던 이웃에게 쉼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실천하는 차원에서의 안식일이 유대교 안에서 훼손되고 마비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은 숨쉬게 하는 날이에요. 살리는 날이에요. 내가 숨을 쉬고 살며 이웃의 숨을 쉬게 하고 살리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은 쉼을 제공하는 날입니다. 내가 쉬고 이웃을 쉬게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고 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실천하는 날, 쉼, 이것이 참된 예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숨을 쉬도록 살리는 것, 쉼을 제공하는 것을 조금 더 깊고 넓은 차원에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손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이 펴지는 것이야말로 숨이고 쉼입니다. 줄임배를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먹는 것이 숨이고 쉼이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물에서 구출해내는 것이, 그리고 구출되는 것이 숨이고 쉼입니다. 기계처럼 내몰려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는 하루를 쉴 수 있는 휴식을 보장받는 것이야말로 숨이고 쉼입니다. 반면 직장을 잃었거나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얻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숨과 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공공성, 그리고 예배의 사회성과 연결됩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예수님은 흥미롭게도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언급하곤 하였던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과 사역을 통해 예수 운동, Jesus Movement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운동의 핵심은 생명을 살리는 일, 즉 숨을 쉬게 하는 일, 그리고 쉼을 제공하는 일, 바로 이것이 Jesus Movement, 우리 교회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 숨을 쉬게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쉼을 제공하는 날입니다. 이와 같이 쉼을 제공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숨을 쉬게 하는 일이 안식일 준수와 전신의 본질이라면 생명을 살리는 일, 숨을 쉬게 하는 일, 그리고 쉼을 제공하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친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사역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 자체가 안식일이 아니겠습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예수의 일생이 안식일이다 라는 뜻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준수의 본래적 의미와 정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이 곧 안식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도, 우리의 삶도 이 안식일의 본래의 정신과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안식일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고 권면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일생이 안식일이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제가 바로 안식일이어야 함을 깨닫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백에서 누군가 쉼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여백의 공간에서 누군가가 제대로 숨 쉴 수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일 것입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의 삶, 바로 그의 일생이 안식일이었고요. 이제 우리 개인, 우리 공동체, 특별히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삶이, 우리 교회가요,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숨쉬게 하고 쉼을 제공하는. 그러기에 신앙 공동체는 이 창조의 숨과 구원의 쉼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지키며 실천하는 시간과 장소여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디지털 목회와 목회 돌봄의 필요성은 바로 이렇게 창조 사역의 숨과 구원 사역의 쉼으로 함께 연결됩니다. 이렇듯 숨과 쉼이 제공하는 성찰은 우리에게 큽니다.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 숨의 터전, 저는 숨터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숨터. 그리고 쉼의 터전, 쉼터, 숨터, 쉼터. 이 숨터와 쉼터의 터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숨과 쉼을 목적으로 하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디지털 목회와 목회 돌봄의 패러다임을 이제 시작할 때이다. 그래서 2021년에 신년 목회는 이러한 목회와 목회 돌봄의 방향으로, 숨과 쉼의 방향으로 여러분들 섬기시는 신앙 공동체의 예배와 목회와 성례전을 디자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소박한 제안입니다. 지금까지 2부에서는 디지털 목회와 목회 돌봄의 엔진인 이 원동력인 숨과 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 3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대면 예배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